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두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현장에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소로 말미암아서 이제 매맞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어떻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뭐 믿음이 좋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많은 응답을 다 놓쳐버리냐라면 실제 현장에서 응답을 나누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응답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방향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진짜는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현장에 다 숨겨져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현장이요.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못 보느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요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 바울이 간수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도 되고 근데 오늘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다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도 현장이고 가정도 현장이고 일터도 현장이고 다 현장이라는 개념인데 이 현장이라는 것은 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악령과 성령의 역사가 공존하는 현장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은요 이 땅을 다 장악해 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전부 다 사단의 손아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이다 라고 말할 때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현장이죠. 그렇습니까?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게 다 이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악령이 가득한 이 창세기 3장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되어서 이걸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파송한 거예요. 감히 12제자를 예수님이 11제자만 11제자를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은 현장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받아 완전히 사단 묶이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을 가진 너희들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너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당연한 응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볼 때, 현장을 딱 볼 때 사단은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 세계복음화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속입니까? 이 성령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을 착각하게 딱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이걸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놓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분 자체를 어디 수준으로 하나님을 떠난 나 수준으로 모든 걸 딱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뭐도 안 되고 그렇죠. 뭐 내 한계에 묶여가지고 이걸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놓쳐지니까 사단이 제일 벌벌 떠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축복, 누리쁨 다 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축복을 누려버리면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다른 것들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다른 신분, 다른 배경, 다른 능력 이거 있는데 이거를 기도로 하나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품고 기도하지 하나님 주시는 다른 거 잡고 기도 못하도록 딱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응답의 현장인데 그걸 보고 이렇게요. 착각하게 만들어서 현장이 굉장히 큰 것처럼 악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뭐고 못 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착각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착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착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이런 거 다 뿌려놓고 사단이요 거짓의 씨앗을 싹 뿌려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착각을 딱 하도록 사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막을 수도 없어. 맞아요. 내가 착각하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착각의 결과 뭐가 합니까? 여러분 착각한 결과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착각의 결과로 나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안 된다면서. 난 했는데도 안 된다면서. 나는 왜 이랬냐면서. 환경은 왜 이랬냐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불신앙하는 데는 안 믿는 데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다 하는데 내가 안 믿는다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는지 스스로가 뭘 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팀 사역을 쭉 해보면요. 착각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나도 문제 아닌데 스스로가 막 만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나는 이것도 안 되고요. 전부 내 중심이라. 하나님 나는 배경과 능력도 없고요. 네게 어떻게 필요 있냐.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거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현장에서 안 되고요. 전부 스스로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황금어장이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착각만 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직까지 못 누린 게 너무 많아요. 99%를 못 누렸어요. 단 1% 누린 거 가지고 우리는 막 99% 남아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아직도 99% 남아있다니까. 한 번 제대로 못 들어가. 현장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안 본 현장, 있는데 못 본 현장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짧게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아직 서론이라서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장을 왜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현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떤 현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그 현장을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갱신하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보겠죠. 우리 스스로가 갱신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갱신하는 게 쉽습니까? 그 여러분 새해 들어가 갱신하려고 오만큼 막 다이어리 오만 거 사고 막 스케줄 오만 거 다 짜고 막 작심삼일 때 계속 하면 되는데 또 계속도 안 하거든.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갱신해도 우리는 항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갱신을 해서 응답을 받겠다. 사실은요, 그건 종교적인 출발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갱신에 응답 받습니까? 그럼 여러분 응답 받았는 게 다 갱신되어져서 응답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근데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응답이 와버리니까 응답 온 만큼 내 스스로가 변하더라고. 이해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규모를 갖추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갱신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요. 그 자체로 이미 사로잡힙니다. 안 되면 실망하고요. 되면 교만해져요. 갱신은 되어지지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갱신되느냐? 그렇죠. 전도도 되어지듯이 갱신도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 갱신됩니까? 여러분이 내가 조금 갱신되는데 이게 언제 되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 노력한 게 아니고. 그럼 키는 뭐냐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물론 또 응답 이야기 많이 할 게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내가 그 속에 흘러가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넘어서 봅니다. 나를 넘어서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가, 내 성격이 어떤가, 내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수준을 계속 가버리는 거. 아멘? 그게 갱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역사 속에 있으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도 닦는다고 됩니까? 도 닦아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한 마음 먹어도 안 돼요. 성질이 원래 더러운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 있으면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떠밀려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어디에 줍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다 주십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눌릴 뿐이지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나는 이미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역사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디다가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지. 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 다 받았기 때문에. 어디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네 이미 다 받았다는 거야. 네가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다 받은 거라. 안 그럽니까? 이미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역사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착각만 안 하면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이게 키라. 어디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눈으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다 가졌어요. 착각 안 하고 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받았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가 하나님 뭐 달라라고 하고 하나님 눈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만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은 갱신되어지는데 언제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현장을 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뭐를 주셨습니까? 시다지라고 주셨습니까? 그렇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할 축복의 황금오장으로 주신 거예요. 그 눈으로 가지고 보여져야 돼요. 와, 하나님이 이 현장을, 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셨구나. 이 현장을 내게 붙였구나. 야,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구나. 이 눈이 열릴 때 뭐 하게 됩니까? 그게 보여질 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작게 보이고, 야, 현장이 크게 보이고, 야, 현장이 왜 이래 안 돼? 이거 뭐 왜 이래 어려워? 여러분 이미 다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자, 그래놓고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응답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처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만남의 응답과 그렇잖아요. 전도 로마까지 가고 스파냐까지 보고 그 당시에 바울처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만큼 다 갱신되어져서 응답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안에는 개인의 갈등도 늘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응답으로 계속해서 밀고 간 거예요. 자기는 한계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니까 자기 한계에 갇힐 여유가 없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갇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 계속 도전했어요. 응답의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황금어장을 보고 도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드디어 파송을 받습니다. 팀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4장부터 15장 어디를 갑니까? 소아시아. 파송받아서 소아시아의 모든 현장을 다 봤을 때 1차 전도 여행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8장까지가 어디 응답이냐? 마게도냐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다시 아시아로 넘어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는 응답처럼 에베소의 모든 응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로마라는 황금어장을 보고 도전합니다.
내가 로마도 모아야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마지막 한 이야기가 뭡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지속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스바냐까지 응답합니다. 자, 바울의 사역이 바울이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장의 황금어장을 보고 어디 했습니까? 계속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로마로 땅끝까지. 저는 이 자체가 응답이 왔다 안 왔다를 떠나서 바울이 한계에 갇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다. 아멘. 그러면 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이 다 응답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지명 이름만 쭉쭉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거쳐서 빌립보로, 또 그 다음에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그 거쳐 간 곳에 바울이 사역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렇잖아요. 거쳐 간 지역마다 했겠죠. 그러면 그것마다 다 성공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현장을 보고 계속 도전하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은요, 이 속에 성령으로 계속 인도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다시 한번 보면서요. 이건 뭐 계속 순회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바울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을 믿음으로 도전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바울이 갇히지 않고 황금어장을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바울에게 실제로 성령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먼저 찾았다. 이 말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바울을요, 세밀하게 그의 걸음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인생은요, 이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걸음을요, 인도해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인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 계속 따라옵니다. 갔더니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꼭꼭꼭 숨겨진 진짜 중요한 제자들은요, 전부 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갖다 붙인 거예요. 한 번도 안 간 황금어장에 복음을 전가하니까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만남, 진짜 중요한 거 다 주신 거예요. 루디아, 야손,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 그냥 에베소의 이름 없는 제자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전부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가니까 있더라는 거죠. 제자. 만들었습니까? 만든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라.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서에게 딱 갔더니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이 12명이 다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요, 현장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요, 못 보니까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니까 못 만난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황금어장 눈만 열리니까 그 속에 성령인도, 만남의 축복, 결과로 제자. 바울이 빠져나올 때는 뭐하고 남겼습니까? 독립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시스템, 교회를 남기고 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울 축복까지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되고 수준이 되고 환경이 되고, 우리가 일제치하 때 복음 전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준이 되고 환경이 되고 능력이 돼서 복음 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 없고 능력 안 되고 수준 안 됐는데 뭐를 믿었느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가? 착각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현장이요, 완전 보인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일제치하의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독립운동,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다. 그렇게 보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생을 걸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황금어장도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황금어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현장에서 이 어장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저는 평생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지역교회 세워야 된다. 대구 경북에.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저거 언제 하겠냐, 뭐 반드시 하나님은 대구 경북에 500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현장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복음 전가 안 됩니다. 아직도 복음 전거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원식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현장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역별로 우리가 도전할지어다. 여러분 구역에 경계 보고 그 구역 안에 복음 전해지지 않는 황금어장들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끼리 모였지만 이제 여러분의 눈을 열고 진짜 복음 안 전해진 그 황금어장을 향하여서 요거 캠프하는 팀들 일어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하더라도 가봐야 돼요. 열매와 상관없이 밟아봐야 돼요. 밟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전도자가 한 번 밟는 건요, 영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눈을 가진 자가 밟았다. 그럼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500 황금어장.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두고 응답받는 팀이 순회 캠프팀입니다. 순회 캠프팀은 뭐만 찾느냐? 황금어장만 찾아다니는 거야. 대구 전역에, 경북 전역에 진짜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황금어장, 이거는요 생을 걸고 찾아빼야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전도학교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는 계속 뭐 하느냐? 황금어장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한 번도 안 가본 지역 한번 가보자. 한 번도 안 가본 지역. 제가 언제부터가 이렇게 기도 쭉 하면서 자꾸 저 청도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청도. 여러분 청도에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에 진짜 원색 복음 전할 교회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 청도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다현 집사님 뭐 철가방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어질 때, 지금이 시간표인가?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획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라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본 지역이 너무 많다.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순회 캠프팀은요, 생을 걸고 어장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이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그래도 뭐 어떤 지역 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못 들어가는 지역, 못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문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뭐 지역 전체 막 파고 들어가지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병원 사역을 제대로 딱 하려면요, 그 병원 안에서 진짜 전문 사역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밖에 가가 한번 건드리는 거지, 진짜 그 분야를 살리면요,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일어나가 팀이 딱 되어가지고 완전 순회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역의 문들은요 너무너무 높아요. 한 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지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는 좀 이거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캠프 팀이도
말할 수 있지만 전문 전도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문별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미용팀들은 제가 언제부터 한 번씩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다져져야 되는데, 자, 미용팀도 모였다. 그러면 조사를 해야 돼요. 대구 시내 미용실이 몇 개인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양심적으로 내가 미용하고 있다. 최소한 대구 시내에 있는 미용실을 한 번은 내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순회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거는 뭐 미용 전문인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인 제자 키우는 학원들, 저 미용인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저 황금어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미용을 이용해서도 응답을 받지만 미용 현장 자체도 어마어마한 황금어장 가치입니다. 영업 분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기도하면서 그 전문 분야에 실제로 전도해서 순회하는 팀들이 한 팀씩 필요하다. 그래서 이 팀이 몇 개, 1,000 팀들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 직업군들 다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 전문 기능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 말은 그 전문 분야 살릴 전문 팀들 앞으로 계속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산업 선교회안에 내년에도 또 기도할 겁니다. 전문별 모임. 단순히 지금은 우리가 포럼하는 수준이지만 이제는 이 전문별 모임이 점점 전문 전도팀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순위하면서 제자만 찾아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제일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에 내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 내일 하시는 분들은 요 전문 현장을 가지고 계속 미용 관계된 곳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뭘 찾느냐? 전문인 제자들 딱 찾아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의 군을 자세히 두고 기도하면서 이 업의 군을 살릴 수 있는 팀들을 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도 되고 여러분 현장 안에서 찾아도 돼요. 이거는 우리 안에는 너무 작으니까 현장 안에서 전문 전도팀들. 세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치유 시간표도 필요하고요. 지역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치유해야 될 사역,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작게 치유하고 크게 열매 맺는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 병든 현장에 가면 치유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도 쓰임 받을까 말까라. 평생 치유하다가 사역. 그럼 여러분 작게 치유하고 빨리 응답받는 현장이 어디예요? 오늘 그것도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렘넌트 현장이라. 렘넌트 현장은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아주 적은, 그렇잖아요. 아주 적은 사역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의 어마어마한 장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현장은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황금어장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의 사역. 지금 제가 대학 사역을 쭉 인도받고 있는데, 이거 좀 괜찮은 일꾼이네? 내가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면, 제가 맨날 만든, 물론 뭐 다 교회가 이렇게 크겠죠. 좀 괜찮은 일꾼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되었네?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가 많냐면요. 외관 선교교회 친구들이 많아요. 외관 선교교회 이름 압니까? 그 사모님이 박우영 사모님이시라. 박우영 사모님이 어린이집 하잖아요. 어린이집 하는데 이 어린이집을 시작해가지고 한창 이제 애들 세우고 올라가가지고 그 애들이 지금 올라오는 애들이 지금 대학 딱 그 나이라. 조금 더 위에 있는 나이도 있고. 어린이집이 몇 살 때입니까? 애들. 7살 때 애들 씨 뿌려 놓은 게 지금 애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조금 방황해도 조금 만나보고 이 안에 좀 괜찮은 게 들어가 있네? 이런 물어보면 언제 뿌리 내리느냐? 어린이집 때부터 이미 가겠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열매가 확 일어나요. 그렇지. 여러분 이게 렘넌트 사역은
얼마 안 있으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황금의장,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의장이다. 열매가 있든 없든 저거는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몇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맞는데 7 황금의장은 놓치지 마라. 앞으로 큰 의장이 있다. 복지, 뭐 나중에 다 알겠지만 NGO, 미자립, 난민, 탈북민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 문화. 한 개 더 있는데. 다민족, 그렇지. 오. 까지. 뭐 7 현장이라고 우리가 7개를 택했지만 무궁무진합니다. 기타 등등등. 앞으로 어마어마해. 시급하니까 7개를 먼저 고른 거라. 시급하니까.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있어서도 좀 기도 많이 해보고 찾아야 돼요. 이거는 전체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만들어야 될 현장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본부 전체적으로 지금 5가지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나라사랑 기독연합회. 이거는 이제 황금의장을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한 큰 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낙연을 통하여 감사 힐링 봉사단부터 시작해가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응답들의 발판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황금의장을 찾아갈 수 있는 문, 복지팀, 요 안에 지금 우리가 조금씩 응답받고 있는 장이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우리 이다인 집사님이 하는 지금 바우처 사역의 아주 한 부분이 상담입니다.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가 열매가 나와서 교회화되어진 팀들, 지금 거의 세신자들이 그걸 통해서 다 오고 있어요. 요 한 부분을 조금 열었는데 현장에요, 어마어마한 황금의장이 문이 되는 시스템들입니다. 앞으로는 전부 병들기 때문에 상담팀, 요걸 2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집중하는 게 치유팀. 전부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요, 대충 말고 그릇을 딱 준비하고 딱 뛰어들어가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황금의장의 문을 여는 겁니다. 단순히 황금의장이 가보자가 아니고 이제는 문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문을.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계속 그릇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의 전문 사역, 전문 기능, 이거 가지고 황금의장의 문을 여는 응답의 상들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황금의장을 찾고 도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한계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갇혀 있는 한은 안 보이고 못 갑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가는 만큼 여러분의 한계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갱신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데도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현장의 황금의장을요, 여러분이 있는 데서부터 찾으세요. 교회 안에서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점 연결해 가지고 더 깊은 현장, 넓은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처럼 끝까지 가보십시오. 언제까지? 요 응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갱신의 현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한